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바이블 컬리지 2주 동안 맡아서 강의하게 된 임승영 목사입니다. 저희가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십계명과 또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던 십계명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볼 것이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애굽을 빠져나올 때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뜻과 주의 의미를, 이 안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여 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우리를 향했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해했던 것이 있다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엉키고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과연 어떤 것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여름에 우리도 정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출애굽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청년들이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모습과 지금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자유한 것 같아 보이지만 어디엔가 다들 묶여 있고 그 묶임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 함께 같이 출애굽하자, 같이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하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출애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올무들, 죄의 쓴뿌리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마음에서 정말 출애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인가 라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10가지의 그 재앙, 순서도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순서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앙 또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피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정말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다리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주 표면적인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이것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10가지의 재앙일까요? 아니면 10가지의 심판일까요? 라는 관점이에요. 10가지의 재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애굽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10가지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겪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무슨 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심판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재앙에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심판 가운데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베푸신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에 심판하신 것으로 보실 것입니까? 자, 이것을 명확하게 함으로 우리가 다음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바로 민수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그 장자를 했을 때 그 민수기 이제 그 시절을 얘기할 때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심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하신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재앙, 어떤 뭐 피가 생기고 개구리가 오고 뭐 이가 생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애굽에 있었던 그들의 신들을 벌 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요,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어 어떤 기이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특별히 그들의 신들을 벌하시는 의도로 우리가 접근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어떤 것이었나요? 바로 피였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어떤 것이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요, 정말 평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어떤 땅인지 모르겠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그 홍수가 때는 어떤 그 비가 내려서요,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범람하고 나면요, 주변이 땅이 비옥해져 가지고 농사를 짓기에 충분해지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요, 농경을 너무나 이전부터 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강입니다. 절대적인 그들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강이에요. 축복이라고도 여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4대 문명이 시작되는 그 강들 중에서 하나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이 얼마나 중요한 강인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이 강이 얼마나 필요했던 강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강이 어떻게 되나요? 다 피로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강물이 핏물을 변했다. 아, 참 놀라운 일이네. 아, 정말 그냥 어떤 윗물에서 뭔가 잡았나? 어떤 동물을 잡았나?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정도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목적은 무엇이냐? 자, 먼저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애굽 사람들은요, 다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만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신이에요. 물도 살아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일강도 살아있다고 믿었고,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 나일강 자체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고, 나일강과 연관된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나일강이 네개로 하여금 그 나일강의 신이 지켜줘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이고, 그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고 내가 물고기를 잡고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그 사건을 행하셨을 때 가장 먼저 누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그 나일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신이 바로 하피라고 불려져 있는 신입니다. 이 신이 무엇을 하냐면 이 칼과 창을 들어서 나일강을 지키는 거예요. 나일강을 공격하는 어떤 대상들, 나일강을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지키고 대적하여 서는 이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 하피가 공격받았다. 그들이 나일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축복의 강이요, 저주의 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이요, 죽음의 강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눔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이 믿는 신 중에서요, 그 신에도 계급이 있었는데 그 계급들 가운데 거의 최상위층에 있는 신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크눔이에요. 크눔은 모든 강의 신이고,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 신이고 뿐만 아니라 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라고 여겨졌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요,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어집니다. 씻을 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서 그 안에 살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을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이 죽었다.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이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을 피로 하신 것은
그 나일강을 지키는 신들을 공격하신 것이고 그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가 힘이 없다. 더 이상 너는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체로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서 생명의 신이에요. 생명의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이 이제는 저주의 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악취가, 그 피로 말미암아 악취가 곳곳에서 퍼지고 그 강에 살던 모든 생물들이 이제 다 물 위로 떠오르고 그 악취는요, 정말 이루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의 악취였을 것입니다. 나일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나일강을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아, 저 강은 저주의 강이야. 저 강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강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그 젖줄이라고 여겼던 그 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땅이 비옥해졌는데 그 땅이 흘러갔던 물이 이제는 물이 아니라 피로 바뀐 것이죠. 두 번째 심판은 개구리입니다.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것이에요. 여기에 뭐 개구리가 한두 마리 사는 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사셨던 동네가, 살아계실 때 사셨던 동네가 굉장히 농촌이었어요. 근데 농촌에 뭐 이맘때쯤, 이제 여름방학 하기 전에 뭐 여름방학쯤 내려가면요, 개구리가 그렇게 울어댑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요, 수많은 개구리가 막 울어대는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 개구리가요, 어떠냐면 빼곡하게 해서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 수준으로 막 개구리가 다 뛰어다니고 울어 제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애굽의 물들 가운데, 그러니까 피가 가득했던 그 강들 가운데, 그 물들 가운데 아론이 이제 그 첫 번째 재앙이 끝나고 첫 번째 심판이 끝나고 아론이 손을 내밀자 그 강물에서 개구리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수천, 수만, 수억 마리가 개구리가 다 뛰어나와요. 그런데 개구리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혹 나중에 그 이집트 여행을 가시게 됐을 때 어떤 집에 갔는데 개구리 형상을 한 어떤 동상이 보여요. 어떤 무슨 물체가 보여요. 그러면 그 집에는 아이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는 집들에서 가장 많이 놓는 것이 바로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신할매라고 여겨지는 그런 역할을 개구리가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개구리의 신이 바로 헤케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헤케트는 다산의 신이, 잘 아시다시피 개구리가 한 번 알을 낳으면 수백 마리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점지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 신상이 있고 개구리 동상이 있는 집은 우리 집에도 생명을 좀 점지해 주십시오라고 여기며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케트가 뛰쳐나와요. 개구리가 뛰쳐나와요.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뛰쳐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개구리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기뻤을 겁니다. 한 마리, 한두 마리 정도의 개구리 봤을 때는 오늘 내게 어떤 복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가 없는 집에 개구리가 만약에 왔어요. 그러면 아마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어떤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마리의 개구리가 아니라 이 개구리가 온 집안 가운데 뛰어다니고 애굽 가운데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흉물스럽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상징이 재앙과 저주의 상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헤케트도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내가 믿었던 헤케트도 아무런 힘이 없구나. 아주 기쁨의 상징이었던 그 헤케트, 그 개구리가 저주와 절망의 상징, 재앙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개구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개구리를 즐거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에 특별히 그들이 원했던, 애굽에는 잘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많아짐 같이 그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개구리 동상은 늘 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많아져야 돼. 우리 인구가 더 많아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곳곳에 개구리 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전역 가운데 있었던 그 헤케트를 무찌르시고 심판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심판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이입니다. 그러니까 티끌이 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먼지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는 아주 많은 고기 중에도 떠다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이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티끌들을 치자. 그것이 바로 애굽의 이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자, 무엇이냐? 그 땅의 신이 있습니다. 땅 신은 게브라고 불려져 있는 신이에요. 게브. 그 게브라고 불려져 있는 신, 거기를 치는 거예요. 광야를 치는 거예요. 땅을 치자. 그것이 뭐로 바뀌어요? 이로 바뀌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막 가운데도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라고 불려져 있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요, 아홉 명의 주신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는 굉장히 힘이 강하고 강력한 죽음과 저주까지도 관장했다라고 믿어졌던 이 세트, 그 사막의 치자, 그 온 지역에 있었던 모든 티끌이 다 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가 한두 마리는 있었겠죠. 뭐 몸에도 있었을 수 있고 머리에도 있었을 수 있고 옷에도 있었을 수 있죠. 한두 마리가 보여지면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티끌이 이로 바뀌어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다 이로 바뀌어요. 바닷 가운데 있었던 모래가 다 이로 바뀌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는 계부도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사막을 지키는 세트도 어떠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이 심판 가운데의 상징이었습니다. 너네가 어떻게 힘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 세트도, 너네가 그렇게 믿었던 그 세트도 아무런 힘이 없어. 계부도 아무런 힘이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젖줄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흘러와도요, 땅이 없으면 어디 농사를 짓습니까? 그들이 나갈 때 그 사막은 곳곳에 전역에 있어요. 애굽 전역 가운데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9개의 주신들 중에 하나가 여기 사막을 관장한다라고 또 믿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평안하게 지나가게, 나를 평안하게 그 사막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신이 세트라고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에요. 이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구나. 계부가 아무런 힘을 할 수 없구나. 세트도 어떤 것도 관장할 수 없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심판까지는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심판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능력과 하나님의 철저한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네 번째 심판은 파리입니다. 애굽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파리는요, 그냥 뭐 단순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작은 한두 마리 파리가 아니라 등에, 혹시 아십니까? 등에? 그러니까 뭐 손가락만해요. 손톱만한 것뿐만 아니라 이 손가락만한 등에가 막 온 지역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파리들 있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파리가 날아다닐 때 소리가 윙윙 나는 소리들. 그러니까 그런 파리들이요, 곳곳에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빼곡합니다. 얼마나 흉물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러니까 파리로 하여금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게 파리가 가득합니다.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파리가 온 지역 가운데 날아다녀요. 여기저기 뭐 보이는 곳곳마다 날아다녀요. 그리고 파리가 다니면 어떤 것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전염병이 함께 돌아요. 파리가 돌면요, 그 정말 더러운 병균들이 함께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파리는 이 네 번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에 심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슈라고 불리는 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공기의 신이에요. 대지의 신이고 여기 온 공기 가운데 함께 그 공기를 지키고 바람을 불게 하는 신이라고 여겼던 그 슈를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파리가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파리가 불어오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슈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파리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우아티트라고 하는 그 신이요, 한두 마리일 때는 이게 정말 뭐 괜찮았겠죠. 그런데 이게 수천, 수백 마리, 수억 마리, 내 집 온 벽면이 다 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다 파리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이런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리 종류라고 불려졌던 어떤 한 종류는 곡식들까지도 다 먹어치운대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었던 어떤 물건들, 집안에 있었던 어떤 음식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었다라고 의미도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이 앉으면 그 곡식과 그 음식은 다 썩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의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징은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심판부터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용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에는 파리가 임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도 고난 가운데 있었다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 가운데 여기 살아요. 예를 들면 서울 가운데 노원구에 살아요. 서울 가운데 종로구에 살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종로구 옆에 있는 중구나 다른 구에는 막 비가 내려요. 근데 종로구만 안 내려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내 집 도봉구에도 비가 내리고 다 비가 내리는데 노원구에만 비가 안 내려요. 우박이 안 내려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장하는 이가 있다고 믿겠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겠구나. 구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냥 거기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애굽 땅 중앙에 있었던 고센, 특별히 북부 가운데 있었던 그 고센에 있는 그 지방 가운데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저기는 뭔가가 있구나.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거기까지 못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네 번째 심판부터는 깨닫게 된 것이에요. 다섯 번째 심판은 이제 가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임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네 번째 심판과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가 온 지역 가운데 가득했을 때 가축에게 그 병이 임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가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대시냐?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관장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한다라고 생각했고, 이 신은 형상이 어떤 신이냐면 암소,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으로 보여졌지만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암소 뿔입니다. 그러니까 암소 대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소 대가리의 사람 몸, 이게 바로 하토르입니다. 가축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이런 것들 모든 신들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하토르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신이 있습니다. 남신이라고 보여졌는데 황소의 신이 있어요. 근데 이 가축들에게 어떤 것이 임하냐? 돌림병이 임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이제 간혹 가다가 병들이 와요. 돼지는 콜레라, 그리고 소는 광우병, 그리고 조류들에게는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병은 어떤 종류들에게만, 어떤 병은 또 어떤 종류들에게만 임하지, 이 병이 한 번에 다 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심판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축이 죽어나가면 하토르가 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황소가 죽어나가면 아피스는 아무런 권능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고센 땅 지역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 가운데는 전혀 임하지 않아요. 전혀 한 마리도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임할 때요, 이때가 무슨 방역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서울에 이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바로 옆에는 과천이든지 아니면 의정부든지 이런 곳에 거기 임하지 않는다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전역 가운데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심판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 종기입니다. 애굽의 악성 종기가 온 지역, 온 사람들 가운데 퍼지게 된 것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어떤 게 종기가 됐나요? 티끌이에요. 아까 이가 되었던 그 티끌이 이제는 종기의 전염병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몸에 붙으면 그것이 종기가 돼요.
우리가 뭐 운동장, 요즘에 흙으로 된 운동장이 많이 없지만 흙으로 된 운동장 같은 데 한번 걸어 다니시거나 아니면 모래사장을 한번 걸어 다니실 때에 축축축 걸어 다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도 흙이 붙어요. 머리에도 흙이 붙어요. 뭐 얼굴이 됐든 몸에 됐든 어디에든 다 흙이 붙어요. 그러면 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먼지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몸의 종기에 전염병이 임했던 거예요. 그렇게 내 몸에 전염병이 온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세크메트라고 불려져 있는 그들은 질병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크메트가 일을 하면 우리 지역 가운데는 전염병이 오지 않는다. 질병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크메트를 굉장히 잘 믿었대요. 왜냐? 아프지 않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각 집안마다 보면요. 세크메트를 섬기는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시스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이 이시스는 치료와 생명의 신이고 9명의 주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다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시스를 믿으면 병 걸린 사람도 낫게 되고 아팠던 사람도 고쳐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런데 세크메트가 일할 수 있었나요? 이시스가 막을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있었던 모든 고위 간직들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병이 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았지만요. 그들이 애굽의 주인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주인들은 이 병에 걸려요. 그런데요. 같은 고센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걸려요. 뭘까요? 이 히브리인들은 안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종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심판과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심판으로 가보시죠. 7번째 심판은 우박입니다. 애굽 전역 가운데 우박이 퍼부어지는 것이에요. 출애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을 내리신대요. 자, 우박은 간혹 가다가 내릴 수 있습니다. 우박은 간혹 가다가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 전역 가운데 내려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전국에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나 이럴 때 전국에 비가 내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미국으로 생각해 볼까요? 미국에 전역에 비가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는 비가 내리지만 어디는 눈이 내릴 수 있고 어디는 맑을 수 있는 거죠. 땅이 크니까요. 그런데 미국 전역에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장하셨겠죠. 그것을 계획하셨겠죠. 그것을 목적하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전역 가운데에, 애굽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애굽의 전역 가운데에 우박이 한 번에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박이 그날 한 번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내리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어떤 의미냐? 누트라고 불려져 있는 하늘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막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양의 그 자외선을 막기도 하고요. 하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막는 거예요. 천둥, 번개 여러 가지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누트가 했다라고 믿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굉장히 이 애굽 사람들이 잘 섬겼던 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곡식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오시리스가 파라오의 형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오시리스의 형상을 따라서 그 미이라를 만들 때 하기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관장해야 되는 그 바로가 관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온 나라에 풍요롭게 하는 것, 곡식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져서 오시리스의 형상을 따서 나중에는 이 파라오를 미이라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트와 오시리스, 그러니까 주신입니다. 9명의 주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 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박이 내렸다라는 것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우박이 내리면요. 우리도 간혹 가다가 우박이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박이 내리면 곡식들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애굽 전역 가운데에 우박이 내려요. 그러면 곡식들 다 죽어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누트 죽었다. 오시리스 죽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특징은 뭔가요? 이것을 본 바로의 신하들도 무서워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 이거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구나. 또한 고센 땅에는 이 하나의 우박 덩어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참 놀라운 건 아닙니까? 특별히 고센 땅이라고 하지만 고센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던 그 지역뿐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우박이 단 한 덩어리도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8번째 심판은 메뚜기 심판입니다. 메뚜기가 온 애굽 땅을 덮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메뚜기가 임해요. 메뚜기가 임할 때 간혹 가다가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저 서남아시아나 이럴 때 메뚜기 떼가 임할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이지만 우리나라도 해남에도요. 메뚜기 떼가 임하자 모든 곡식이 한 번에 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털고 갔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프리카에 임했던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갔던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도 형체가 없습니다. 뿌리만 있어요. 뿌리만. 모든 곡식을 다 먹어서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자체가 어떤 의미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시리스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시리스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엔 곡식은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트가 죽었다는, 왜 세트냐? 이 사막을 메뚜기 때는 보통 사막에서부터 불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세트가 여기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막에서부터 메뚜기 때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대요. 세트는 사막의 신이지만 동시에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을 관장하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모든 것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징은 무엇인가요? 애굽의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이 일들이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다 임했어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는 보세요. 우박으로 인해서 남은 가지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설령 남았다라고 해도요. 안심 못하는 게 메뚜기 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장해놨던 저장고도 아마 털렸을 거예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체가 없을 정도로 거기는 이제 이미 메뚜기로 말미암아 다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9번째 심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9번째 심판은 흑암이에요. 흑암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는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흑암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어둡게 되는 게 아니라 낮 가운데에 어둠이 임해요. 그리고 밤도 어두워져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떻게 어두워지냐? 그 달빛도 없게 돼요. 아무런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다녀야 되냐면 더듬고 다녀야 돼요. 더듬으며 다녀야 돼요. 그냥 못 다닙니다. 더듬으면서 다녀야 돼요. 빛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떼는 것이에요. 자, 빛이 없어졌어요. 애굽 땅 가운데 빛이 없어졌어요. 그 의미가,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이냐? 애굽이 가장 좋아하는 신, 애굽이 가장 사랑하는 신, 애굽을 딱 하나의 신만 섬겨라라고 한다면 이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바로 라입니다. 태양신 라예요. 그 태양신 라가 뭘 상징하냐? 태양 자체를 상징해요. 태양이 뜨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태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절한 일조량과 또한 이 태양이 있어야 일을 하고 태양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신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라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태양신 라,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제가 두 신을 해드렸는데 이게 두 가지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라는 낮의 신이고요. 태양의 신이고요. 아툼은 밤의 신이에요. 라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인데 또 다른 의미라 좀 이상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자체가 파라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라를 파라오로 여기고 파라오가 꼭 태양신 라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제 갈수록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 라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온 애굽 가운데 흑암, 이 암흑이 찾아왔을 때는 라 아무런 힘이 없다. 아툼 아무런 힘이 없다.
애굽에 있었던 그 바로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그 아툼과 라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주신, 그들이 믿었던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 아툼과 라가 죽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떠나가라. 근데 특징이 뭐냐면 가축은 못 가게 했어요. 가축은 다 두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그 한 발이 뭔가요? 바로 10번째 심판, 장자의 죽음입니다. 잘 기억하신다면 장자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만 죽은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모든 생명의 첫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가축이 됐든 동물이 됐든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첫 것은 다 죽은 거예요. 생명 있는 건 다 죽은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말씀해 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바로의 장자라도 죽고요. 종의 장자라도 죽고요. 가축의 첫 것도 다 죽는 것이에요. 자, 누가 죽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어요. 그 자체는 뭐예요? 바로의 장자는 누구죠? 곧 차기 파라오입니다. 차기 바로입니다. 그 바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 바로가 죽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자체가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황제이자 신이자 그리고 또 그들이 섬겨야 될 그들의 유일한 힘이고 원천이 보여지는 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가 죽게 되는 것은 굉장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침내 하신 것은 무엇이냐? 오시리스, 이시스, 아툼 모든 신은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간구했겠습니까?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이것만은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구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아요. 왜? 장자는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징은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어린 양을 나눠 먹으면 삽니다. 설령 그것이 애굽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설령 그것이 애굽인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히브리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함께 나눠 먹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여기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앙이라고 해서요. 똑같은 재앙이라고 해서 다 동일하게 재앙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겐 은혜인 것이에요. 이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또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뭔가요? 피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어떤 것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라고요. 첫 번째 재앙이 피와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마지막 재앙도 피와 관련된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 피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피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피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심판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삶에도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내 삶에도 주어졌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당시에도 필요했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100%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하신 것이고 애굽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나만이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애굽 전역 가운데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었던 모든 우상은 헛것이었음을, 헛헛한 것이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출애굽하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여전히 애굽 사람들이나 믿었던 그 헛헛한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전히 내 삶이
출애굽했다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헛헛한 것에 내 마음과 내 기반과 내 생명의 모든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출애굽이 언제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 가나안에 들어가야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애굽을 나오는 게 출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이 언제 임하여 언제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을 살아낼 때 여전히 내가 애굽에서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10가지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만몬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이 좋아, 무엇이 유익해, 무엇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 진정한 나의 신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10계명을 한번 볼 것입니다. 자, 10계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10계명은 다 헛것입니다. 그냥 율례고 규례고 그냥 율법으로서 끝나는 것이에요. 내 삶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압박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정리가 되고 믿어지면 이 10계명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기대하시면서 한 주 동안 또한 내 삶에서 녹여내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어떤 것에 심판이 임할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며 믿음으로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